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한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부흥회가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려고 한 집사님 내외가 목사님의 강사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그분이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목사님처럼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조금 지나서 자기 교회 장로님을 비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말만 하면 화를 내십니다.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쌈딱입니다, 쌈딱. 그렇게 교회 교인들을 막 흠잡는 거, 비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마음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 내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사님 가족 중에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혹시나 장애가 있는 힘든 가족이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사람들 앞에 그냥 흠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혹시나 연약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가족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가족이 혹시나 연약하고 힘들다고 해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집사님 내가 가슴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표준세 번역에는 보다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가족이에요. 그죠?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좀 더 명확히 보면요,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섞이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저들은 이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대화하기도 힘들었고 그들과 함께 식탁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불을 태우는 그런 존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 당시 헬라가 온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였거든요.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미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배당하는 지배 속국에 속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그런 곳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합되어질 수 없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족되게 했다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셔드리며 서로 다른 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서로 섞일 수 없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념이 다르고 나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남녀, 노소, 빈부의 격차, 신분의 차이, 정치적 견해와 이념, 이런 생각의 모든 차이들을 다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족되게 하셨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가족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붕괴되어져 가는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 마구마구 나타납니다. 부부가 헤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가족들을 등 돌리고 배신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죠. 왜 그럴까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지 않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분열이 있는 세상 속에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망가지고 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제도가 교회를 다스리죠.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세상의 법에, 세상의 공권력으로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죠. 안타까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 것 같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켜갈 수 있을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당시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 중에서 유대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거든요. 당시 로마의 핍박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쁘다라는 말은요, 신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순 우리말이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마땅히 신뢰할 수 있는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옆으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들과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였었어요. 이 서로는요, 우리 권세용 목사님 첫째 아들 이름이 서로예요. 얼마 전에 태어난. 근데 이름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서로라는 의미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다 서로거든요. 내 주 옆에 앉아있는 분,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요, 어떤 분은 내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라는 것은요,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입니다. 함께 우아함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족되게 한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인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라는 말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돌아보라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떤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consider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지,
혹시나 신앙생활하는 중에 낙심하는 일은 없는지, 경제적으로 혹시나 어려움은 없는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냥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채워주고 격려해주는 일, 이것이 돌아보다라는 말이에요. 간혹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감동되는가 하면요, 성도님들을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기꺼이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어집니다. 목장 리더들이, 목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선물도 하고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실제적으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그런 분들 때문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주고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돌아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흔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포장을 하는가 하면요, 실제적인 것보다는 기도해 줄게 하고 자꾸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해 줄게 하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말처럼 들려집니다. 저 사람이 신앙 있는 말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해 줄게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러서서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는 제3자 입장 속에서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는 말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보다라는 말은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를 고민하며 채워주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죠. 여러분,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꺼이 내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돌아보는 일이죠. 2024년을 보내면서요, 저는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소망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옆으로는 나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 이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두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마땅히 제자들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말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 이 사랑과 선행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격려라는 말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록시스몬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극하다, 도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격려할 때 어떻게 하죠? 주로 말로 격려하잖아요. 야, 사랑해. 야, 선을 행해. 이렇게 말로 격려를 합니다.
근데 이 파록시스몬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격려라는 말이 뭐 cheer, encouragement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stimulate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자극하다, 계속해서 자극을 주다, 이런 의미예요. NIV 성경에는요, suffer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박차를 가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사람 옆에 있어서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선을 행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행하는 모습과 내가 선을 행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랑과 선행에 자극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나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옆 사람한테 사랑해, 선을 행해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선을 행함으로 그 삶이 자극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좋은 자극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꿈을 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우아함교회가요, 사랑의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가 마땅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네? 아, 나도 마땅히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자극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선을 행하네? 아,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 권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집사인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요, 사랑의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우아함교회가 다 사랑의 자극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행의 자극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목장 리더가 저렇게 나를 섬겨주고 사랑해주네? 야, 나도 저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교회가요, 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악을 행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극제가 될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화를 막 냅니다. 그럼 상처받죠.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다른 데 가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럼 또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공동체는요, 지옥과 같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지옥 같은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자극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가족의 이미지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성전의 이미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몸으로 비유합니다.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외로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들이 함께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심한 때였습니다. 모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꾸 숨어버리는 시대였죠. 그런 시대였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오히려 모이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갈수록요,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지나왔잖아요.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화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드리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영성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 공동체, 목장 모임에 대해서 중요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교회 목장 모임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들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목장 모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했습니다. 사단은요, 갈수록 모임을 파괴할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요, 성도로서 무기력하게 되어지거든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 이것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예배뿐만 아니라요, 저는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죠. 근데 소그룹 목장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시간이요, 목장 예배, 목장 모임이거든요. 마치 두 날개와 같아요. 독수리가 창공을 멋있게 비상하며 날려면 두 날개가 퍼덕여야 되잖아요. 한쪽 날개만 퍼덕이면 빙빙빙빙 돌다가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다 뚝 떨어져요. 대그룹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함께 뜨겁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 받은 은혜와 감격과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목장 속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줄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두 날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요, 2024년 우리가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목장 모임을 다시 회복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너무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바꾸어 버릴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욱 힘들지만 어렵지만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더욱 힘씁시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기를 더욱 힘씁시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을, 순례의 길을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한 신문사에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는 1천만 파운드를 선물로 주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연구를 했어요. 영국 가장 끝에서 런던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빨리 달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1등 했던 분이 어떤 답이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였었어요.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요, 그 길을 이겨내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힘든 사람들과 함께 가면 그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이고요, 아무리 힘든 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요, 그 길이 가까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순례자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잖아요. 세상은요,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광야 같은 곳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연합되어진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더욱 그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